사랑하는 여러분, 8월의 첫날 우리가 첫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이 한 달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모두의 은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8월이 되면 보통 마석기도원에서 알파성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제 주보의 강구가 조금 빠져 있었는데 금년에도 마석기도원에서 저녁에 3일 동안 성회를 열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의논을 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살펴도 보고 그러는데 그곳의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이번에는 참석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대신에 우리가 그 마석기도원이 건강하게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믿음을 위해서 또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도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또 마음들도 모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8월의 첫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보니까 모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인도했던 그런 인도자의 모세도 있고 또 백성들을 만나고 그 백성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상담해 주는 그런 모세의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출애굽기 33장에서는 우리가 중보의 사람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달라 이렇게 간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중보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해달라라는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눈 앞에서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지요. 생각해 보면 우리들 모두가 다 이 목전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제는 그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는 그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늘 눈으로 보아왔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그들이 해방되어서 출애굽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것이지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와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 모든 일들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면서 살았던 백성들이었어요. 그야말로 목전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는 올라가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러자 모세의 기도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올라가지 아니하신다면 차라리 이스라엘도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올라가지 않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신다면 가나안이라고 할지라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머무는 것이 더 낫다고, 더 은혜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지금 하나님 없이 혼자서 편하게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 이건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신분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모세는 차라리 영적인 전쟁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비록 광야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만 있다면 광야가 오히려 은혜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목전의 은총을 가지고 많이 살아왔던 다윗도 바로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바로 그곳이 잔이 넘치는 은혜의 땅이다, 이렇게 경험했던 것이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이 경험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라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쉴만한 물가가 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곳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넓어 보이는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신다면 그 길은 은혜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바른에는 우리들 모두가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목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깊이 동행하는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를 우리들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 목전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소사온즉,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미 내가 너를 친구와 같이 대면하여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를 하듯이 모세와 그렇게 만나 주셨고 모세를 친구로 대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세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총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친밀한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주의 길을 알려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들 앞서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달라라는 기도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저 가나안 땅까지도 함께 동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갈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8월에 우리가 걷게 되는 모든 길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주의 길이 되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길, 그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8월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8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이 우상 숭배 때문에 깨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이제는 부르지를 않으십니다.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8월에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믿음 안에서 신령한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영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알아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이름으로도 알고 있다. 특별한 그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친히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8월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는 분이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뜻과 공의는 언제라도 사랑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기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아낌없이 나타나는 8월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내가 친히 가리라라는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과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가나안까지라도 함께 올라가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기도 했어요.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는 친히 가시겠다라고 응답을 해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이 8월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홀로 올라가기 어려운 곳들이 나올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고, 때로는 우리 관계들 속에도, 때로는 부모님들과 자식들 가운데에도, 때로는 건강 속에도 나 홀로 올라가기가 어려운 곳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다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8일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그 모든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응답은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염려에 매이지 않도록,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지요. 바로 이 약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아름답고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8일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과 더불어 마음의 쉼을 얻으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이 8일을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일에는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좋아 보이고 넓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는 길 걷지 마시고, 좁아 보여도 목전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8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니 특별히 경제적인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8일에는 코로나가 조금 더 확산되는 그런 시기도 우리가 다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목전에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성도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은혜도 지켜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